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팔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 하도다. 아멘.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기업이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우리 기업은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떻게 사업했는가를 이렇게 정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1년을 결산하려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얻었나? 내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지? 라는 생각들과 질문들을 나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는 인생 손익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그 계산의 결과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내 삶은 흑자였다 라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보거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올해 삶은 적자 인생이었나 보다 라고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뭘 얼마나 했는가라는 그 실적,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성취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과연 계산기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년의 연말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올해 기도 시간 10% 줄었네, 마이너스. 올해는 봉사를 작년보다 많이 했네, 플러스. 라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마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이 11장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을 하나님의 짝사랑의 결정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1년을 마무리하는 52번째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성적표를 내밀지는 않습니다.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찢어지고 미어졌던 그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년이 나에게 성공이었는지 내가 실패를 했는지를 계산하시기보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2025년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2026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혼자 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치고 먹이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이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종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를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주인 맘대로 하는 것이죠. 법에서 어긋나면 그 과거에 참혹했던 역사 속에서는 그 생명을 취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 거죠. 자유는 그 왕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던 그저 40년의 광야를 떠돌던 일들이 붙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70년의 노예 시간을 살던 그들이 정말 나는 아무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친히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 장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님의 전능하고 위대하신 모습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때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이렇게 놓고 부축하며 걷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때로 그 아이의 걸음은 땅바닥을 딛고 일어설 만큼의 힘이 없어도 아버지의 붙들림으로 그 아이의 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죠. 그리고 조금씩 팔에서 손을 떼봅니다. 자, 한 발만 더 가보자. 아이가 혹여나 쓰러질까봐 요즘 아이들은 머리에 이만한 풍선 같은 것도 달아놓고 혹시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걷던 아이가 비틀거리면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들어 올립니다. 혹여나 아이가 다칠까봐 어디에 부딪힐까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걸음을 보고 있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또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가 밭을 갈다가 쉴 때 주인이 그 무거운 멍에를 잠시 들어 올려주고 여물도 주고 물도 주는 장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이것이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하죠.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버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었으니까 건강을 이만큼 지키는 거지. 아휴, 내가 안 참았으면 우리 가정이고 사업이고 뭐고 다 망가졌어. 내가 참아서 그런 거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온갖 악독한 말이 내 입술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드러나려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마음과 입술들, 상황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힘듦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메고 있던 삶의 무게와 마음의 짐을 살짝 들어 올려주셔서 숨 쉴 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들의 가방을 아예 내가 짊어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을 살짝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가방을 메고 가는 아이는요, 갑자기 가방이 엄청 가벼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정말 숨이 막혀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짝이라도 들어서 우리를 숨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통장엔 점점 잔고가 줄어듭니다. 매일매일 청구서들은 날라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저의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신방 가는데, 제가 신방 가려고 나가는데 아빠 올 때 맛있는 거 사와 그러더라고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신방을 하루 종일 하고 맨 마지막 집에 가서 신방을 다 마치고 교제하는데, 거기 구역 계시던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신방 헌금이고요, 이거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았어요. 많은 돈은 물론 많은 돈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어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맛있는 딸기 한 통 정도를 사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까마귀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까마귀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아기는 자기가 혼자 걷는 줄 알죠. 왜냐하면 내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늘 넘어질까봐 손을 뻗고 있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유명한 드라마 하나를 꼽자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버지 역할의 그 배우가 딸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뛰어와.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이 늘 그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넘어졌으면 때로 일으키시고 때마다 먹이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양육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부르면 대답하고 사람은 가까이 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부르면 하고 돌아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가까이 오기보다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 보낸 이들을 괴롭히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바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건 고마운데요, 간섭은 싫습니다.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의 자화상이, 우리의 삶의 몇 장면들이 어쩌면 이러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한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내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 설교를 통해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순종해야지 라는 찔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이 막 요동쳤습니다. 때로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적신호를 통해 강제적으로 멈춰 세우시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때를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면서도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씀에 찔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자꾸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귀에 달콤한 설교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온갖 바알들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뭘까요? 바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했다면 나에게 바알은 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소중했다면 나의 바알은
관계였습니다. 때로 내 자녀의 성적이, 내 자녀의 성공이 내 바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는 것이 내 바알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누군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던 그 순간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이거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씩 웃으면서 찾아옵니다. 아빠 하고 씩 옵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돈 필요해? 아니야. 근데 제 아이가 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라면 끓여줘?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행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아멘. 끝끝내라는 말이 그들과 오늘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안타까운 상황도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적표 한 과목의 성적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도망쳤고 은혜를 입었지만 배신했었던 내 삶의 과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가출하고 부를수록 도망가는 그 자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누구나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쌉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도망갔으면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놈 저거 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나도 안 듣는 자녀를 보면서 정말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데도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쥐어박냐라고 하는 그 마음 같아요.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에 타버린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잘못한 걸 보면 아드마처럼 불타는 게 맞지. 스보임처럼 불태워버려야 공의롭지. 근데 내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자식을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야 되는데 그때 매를 든 아버지의 심장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대 맞을 거야.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때려본 적도 있고 자녀 앞에서 땅바닥을 때려본 적도 있고 자녀 앞에서 제 발을 때려본 적도 있습니다. 3번 다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분노를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give and take죠. 주면 받는 것, 받은 만큼 주는 것. 잘해주다가도 배신당하면 분노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을 수 없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에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또 실패했네. 진짜 팔자도 사납지.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겨워하겠어 라고 하면서 회개인 척하는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나를 떠나 바알에게 갔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실패해서 울고 있던 그때도 나는 너를 안고 있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뭘 더 못하겠니?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많은 결심들을 하죠. 특히 신앙의 부분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빠져야지. 성경을 내가 꼭 읽어야지. 내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귀한 결심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더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내년 달력을 받으셨겠지만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년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내 한 해를 돌아볼 때 평가를 바꾸십시오. 여기까지 온 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 품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 가운데 머무십시오. 2026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실 그 한 해의 문을 여는 우리 노곡교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